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예민함을 잃지 말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민하다는 거, 좋은 것이기도 하면서 또 좋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집사람이 저에게 뭐 좀 달라진 거 없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달라졌는데? 머리 했는데 내가 자기 머리에 한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빡빡 깎으면 몰라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뭐 쳤는지 뭘 했는지 하여튼 근데 꼭 매번 물어봐요. 나 좀 달라진 거 없어? 아니 그냥 내 머리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근데 뭐 달라진 거 없느냐고 그러면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아침마다 제게 나 오늘 어떠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럼 자기 옷 입은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뭐 그렇지요. 그러면은 무슨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외출을 하려고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맨날 그렇지 뭐 좋아 영혼 없이 대답한다고 또 타박이고. 우리 여기 계신 남편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아내가 머리를 살짝 이렇게 다듬고 오면 알아채십니까? 대부분 몰라요. 아내분들이 무슨 뭐 가을이라고 가을한 옷 꺼내 입고서는 이렇게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거 센스 있게 패션을 지적해주고 코디해 주실 수 있어요? 거 봐요. 대부분 저랑 비슷하죠. 참 난감합니다. 아내들이요. 그런 거 남편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식 해놓고 어때? 내가 심혈을 기울였는데 찌개 된장찌개가 된장찌개 맛이지 뭘 어때? 그냥 된장찌개 맛이지 그러면은 또 삐져요. 내가 이번에는 조개를 삶아서 육수를 내가 꿰했는데 육수로 한 된장 맛하고 그냥 쌀뜨물로 끓인 된장 맛하고 그 된장찌개 맛 구별하면 내가 백종원처럼 음식점 차리고 텔레비전에 나가지 목사하고 있겠어요? 목사에게는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센스가 있어요. 영적인 그런 신령상 정황을 이렇게 파악하고 그런 거는 아마 남들보다는 더 나을 겁니다.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비교적 더 훈련받았고 더 교육받았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게 패션을 물어보고 음식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사람들마다 민감한 아주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잘 훈련된 그런 분야에서 독보적인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스타들이 커피하는 거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저도 커피를 좋아하고 오래 마셨습니다만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싱글 오리진 한 가지 원두를 내려서 맛을 보면 저도 어느 정도는 구별을 해요. 근데 이걸 블렌딩 해가지고 드립을 해서 주면 이렇게 마셔보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훈련된 솜리에처럼 훈련된 사람들은요, 이거는 남미, 에티오피아 한 70%에다가
저쪽 브라질의 산토스가 한 30% 들어간 것 같네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한 그런 미각을 가진 사람들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여기 저희 막내가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막내는요, 걔도 탁월한 감각이 있어요. 그 아이는 과자를 찾아내는 데에 귀신이. 이 아이는요, 큰 아이 작은 아이는 안 그런데 막내는 사탕이 한 봉지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그 사탕 한 봉지를 전문 용어로 작사를 내야 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서, 근데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근데 걔는 단 거에 아주 굉장히 집착 수준을 보입니다.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야, 단 거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니? DANGER, 단 거. 막 사전 찾아봐. 아빠 위험하다고 돼 있는데요. 거봐, 단 거 먹으면 위험해. 그러니까 단 거 많이 먹지 마. 단 거가 danger야. 근데 이 아이는요, 엄마가 이제 통제하지 않으면 그냥 사탕이든 과자든 그냥 다 먹으려고 하니까 숨겨놔요. 어떨 때는 이렇게 키가 닿지 않을 만한 높이에 그 뭐라고 우리 서랍 이렇게 선반 위에다가 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옷장 밑에다가 놓고, 제가 그냥 놔도 그런데도 꼭 숨겨요. 이렇게 막 여기저기다가 숨겨놓습니다. 엄마가 있을 때는 그 특별한 감각을 발휘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외출했다 들어와 보면 티도 나지 않게 과자만 쏙 찾아서 먹고 없어졌어. 그런 감각이 어디서 나는지 기가 막히게 사람들마다 개발되어져 있는 감각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감각에 관한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오감이 있죠.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습니다. 또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감각에 더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예민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6번째 감각, 곧 영적 예민함, 영적인 감각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5가지 감각에 더하여서, 오감에 더하여서 믿는 사람에게는 식센스가 있어요. 6번째 감각,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게 둔해지면 안 돼요. 다른 감각은 조금 떨어져도 불편은 하겠지만 최소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면 요한의 선언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이미 심판받은 자고 이미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죽은 자와 같이 살아있어도, 오감을 가지고 육신이 움직이며 살아있어도 죽은 자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2곳을 말씀을 살폈는데요, 이 요엘서와 고린도서를 살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아합과 아달랴의 그 폭정을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종식을 시켰습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혁명도 일으켰고요. 국제적인 정세도 큰 요동 없이 평안한,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기가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여야 합니다. 평안하다고 할 때, 그냥 아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시기일 때, 어쩌면 그때가
영적으로는 더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무언가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평안하고 평온하고 돈도 잘 벌리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뭐 부부관계도 전혀 문제 없이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무뎌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을 쭉 살펴보고 일반 역사를 살펴볼 때에 교회가 가장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둔감해 영적인 불감증에 걸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부자일 때,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부할 때 교회는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구령열에 불타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있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오히려 대핍박과 환난이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부자가 됐어요. 정말 짧은 요 200년도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정말 전후 가장 거지 나라, 세계에서 정말 가장 가난한,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이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국 좀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은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라는 거 금방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사람, 그냥 편안한 가운데에 어려움 없이 자란 그런 사람들은 우리 조국에 대하여서 막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불평을 쏟아내고요. 심지어는 이 나라를 지옥이라고 평하면서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참 젊은 사람이지만 배불러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물론 절대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과거와 견주어 보고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를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불평과 불만만을 쏟아넣을까요? 사도 바울이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영을 받은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서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온통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들로 가득하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질그릇 속에 우리가 보배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음으로 믿어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곧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영을 받지 못하고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 주신 이 희망의 말씀들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선지자는 여호야다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기록되기 얼마 전에 메뚜기 떼들, 황충과 느치와 팥종이들, 이런 파충류들을 때로 보내서 몇 년 동안을 고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냥 모든 농작물들을 싹 먹어버려서 기근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을 하셨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에 속한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을 때에 경고를 경고로 받을 줄 아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지 않아요. 항상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경계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았을 때에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회초리로 치듯이 징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들어서 메뚜기 떼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그런 재앙임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꾸 막내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 아이가 사춘기가 찾아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든 말에 토를 달고 아래층에서 몇 번을 올라와서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살살 다녀라. 그러는데 일부러 뒤꿈치로 쿵쿵쿵쿵, 그것도 밤 12시 일찍 자라 그래도 안 자고 그냥 괜히 물 마시러 나오면서 물 마시고 가면서 쟤가 왜 저러지? 근데 집사람 이야기가 목사님이야 늘 교회에 있고 나가서 다니고 그러니까 모르죠. 같이 살아봐요. 미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미치냐 그랬더니 때리지도 못하겠고 말싸움 하자니 지고 너무 약올르고 속상하고 그래서 집을 나갔대요. 아니, 새끼 때문에 애미가 집 나가는 거 봤어요. 집을 나갔는데 집 나가도 갈 데도 없고 교회를 가자니 또 왜 교회 왔어? 물어보면 혜빈이가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그럼 또 아빠하고 막내한테 아빠가 저는 혼내면 무섭게 혼내거든요. 또 그럴까봐 그냥 저한테 안 알리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려니 무슨 방황하는 주변인 세대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차 안에 들어가서 몇 시간 울다가 몇 시간 앉아서 멍 때리다가 그러고 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데 집안에 이 딸과 엄마와의 팽팽한 긴장이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아이들도 그런 시기를 지났는데 가장 최근의 기억이 가장 저에게는 정확하기 때문에 이 팽팽한 긴장, 저희 부부는 이 긴장의 원인이 이 아이의, 요즘은 사춘기가 11, 12, 13 요때 온다면서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이게 사춘기인가 보다.
질풍노도의 시기, 그냥 저항하는 시기, 주변인, 그래서 그냥 이 시기가 지나가면 되겠지.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 언니들 그것과 다르고 저희들 때 그것과 달라.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이유 없이 개기는 거예요. 그냥 반항을 위한 반항,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어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게 다 원인이 있을 텐데, 이유가 있을 텐데. 알았어요. 딴 애들은 핸드폰이 다 있는데 나만 핸드폰이 없다고. 핸드폰 해달라는 거예요. 그 불만을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사인이었어요. 학교 가면은 다 핸드폰이 있는데 나만 없다고. 이제 집이 멀어져서 버스 타고 다니고 뭐 이래야 되는데 핸드폰 필요하다 이거예요. 친구 거 빌려서 해라. 근데 친구 거 빌리는 것도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게 한두 번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려달라, 자꾸 빌려달라 그러면 아이들은 뭐 그런 요금제라 그게 떨어지면 자기가 못 쓰게 되니까 잘 안 빌려준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 저 아이 막 빌리다가 나중에 능력 안 되면 전화하지 마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니네 아버지는 능력도 없냐? 핸드폰도 안 해주냐? 요즘 공짜 폰도 얼마나 많은데 그랬는지 뭐 어쩐지 몰라요. 하여튼 핸드폰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 부부는 이 아이가 게임 중독 뭐 이런 거 되지 않을까 봐, 그런 거 될까 봐 안 해줬어요. 나중에 그거를 깨닫고 얼마 전에 핸드폰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좀 줄어들었어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결혼 정년기쯤 된 머슴이 일 잘 안 하고 괜히 농땡이 부리고 그러면은 옛날에 저 돌쇠 장가 들여달라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장가 들여주면은 또 일 열심히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징조가 보일 때에 이게 무슨 의미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 계절이 바뀌는 것들은 잘 알잖아요. 지금 여름옷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름옷 꺼내가지고서는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름옷들은 이제 지나가고 가을옷, 겨울옷들 꺼내 입지 않습니까? 곧 겨울이 다가올 것을 여러분들 알고 독감 예방주사도 맞고 미리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적인 징조는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인은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대로라면 영으로 말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게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가을에 어떤 시인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 기도가 그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을에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런 문장을 봤어요. 의미 있다. 다 기도한다고 그래요. 다 기도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다 기도하죠.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밥 먹으면서 그냥 하는 기도도 기도고, 뭐 버스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다 기도고. 그런데 그런 기도 말고 이 가을에 우리 시간을 정하여 놓고 함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 심야 기도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정과 형편상 참여하지 못하면 내가 시간을 정하여 놓고 정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2시, 그래서 정오 기도를 드린다. 그래갖고 그 시간에 내가 1분 동안 기도한다. 한번 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탄이 역사하는지, 그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게 어떻게 방해가 들어오는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이기며 계속 훈련해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은 살아날 겁니다. 정시 기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 놓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육으로 받으면 하나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를 아십니까? 당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육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게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배울 만큼 배우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 그 니고데모가 한다는 이야기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66권 말씀으로 영으로 아무리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셔도 영으로 우리가 깨어져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육으로만 봤기 때문이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기록해 보세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민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찬양과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을 한층 끌어올려 업그레이드 시켜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트만 업그레이드 시키지 마시고 자동차만 업그레이드 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전에 누리던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놀라운 새롭게 열리는 삶을 한번 맛보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볼 것이고 나이 많은 어른들은 꿈을 꾸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리라. 놀라운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이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려고 하여도 내가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주님 오심을 깨닫지 못해요. 사무엘 선지자 때 사무엘이 어려서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릅니다. 제사장이 부르는가 보다 그러고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도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인지라 그게 하나님이 부르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먹고 비둔해지고 마시고 잠자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길을 보여주실 때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주의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영적인 예민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가을의 계절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